우리 교사들이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67분이 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1부에는 7명의 리더가 있고 청년 2부에는 3명의 그런 리더가 있어서 청년부 리더들까지 합하면은 77명, 숫자도 좋죠. 77 이렇게 77분이 교사로 또 셀 리더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정교육이 매우 소중했던 것처럼 또 회당에서의 그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회당의 교육이 같이 어우러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청량교회도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사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의 뜻을 표해서 교사들이 더 심기일전, 용기백배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제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기억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치고 또 권면해서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된 줄로 압니다. 저는 한 대여섯 살 되었을 때에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많이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라고 하는 것의 힘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잘할 것이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다. 너는 잘하고 있다.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님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격려했느냐 하니 준인이 너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외워라.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을 외우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잘 외웠던 성경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낳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외우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무등을 태워가지고 동네방네 다니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다 다니면서 여기 조만한 녀석이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니까 구경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를 구경시키느라고. 워낙에 지금도 작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조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만한 이렇게 요만한 놈을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매고 다니셨다가 하다가 이 강단 앞에 세우면 보이질 않으니까 강단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강단에 앉혀놓고는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외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먹고 우리 어린이들이 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선생님은 이제 전도사님이신데요. 제 중고등학교 때 스승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느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간증이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해요.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제자인 제가 집회도 인도하고 헌신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차례 제가 미국에 갈 때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불신 가정에서 학창 시절에 복음을 들었어요.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심을 하고, 그는 아버지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도끼를 들고 찍어 죽이겠다고 아들을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방에다 가두고 자물쇠로 채워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잠궈버린 거예요. 이 학생은, 그 당시 학생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몸이 빠져나갈 만한 창문이 있었어요. 창틀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틀을 부수고 몸을 빼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뛰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놈이 집을 부수고 창틀을 부수고 교회를 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도끼가 아니라 낫을 들고 이놈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어디를? 목을. 이래가지고 낫을 들고는 막 교회를 찾아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누구야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총신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주셔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아버지에게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소금하고 간장 그리고 밥, 그거 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떨어져가지고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늘 주무셔요. 늘 교회 와서 주무셔요. 저 교회 뒤편에 골방 같은 게 방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늘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평일날에는 학교 가느라 바쁘니까 주일날, 매주 주일날마다 교회 오너라. 새벽 5시에 어른 예배 드리니까 새벽 6시에 오너라. 너희들은 6시에 오면은 나하고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을 새벽 기도회를 가르쳤어요. 학창 시절에도 저는 빠짐없이 새벽 6시, 아침 6시가 되면 교회를 달려나갔어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준이나 너는 애들 좀 깨워오너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구야 교회 가자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2명이 됐죠. 누구야 교회 가자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3명이 됐죠. 누구야 교회 가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이들 끌어오는 게 제 역할이에요. 이 조만한 녀석이. 그래서 소리는 크니까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면 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눈을 부비면서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놈하고 같이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한 5-6명을 몰고 그 골방으로 가면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분이 수련회 때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될 사람 손 들고 일어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벌떡 일어서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그 전도사님이셔요. 교회 학교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돼요. 혹시나 연세가 연만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면 사랑하는 손주들 꼭 교회 학교를 다니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배워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밥상머리에서 안 믿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빠가 꼭 교회 가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니까 안 믿는 아버지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어린 생명들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해요. 모든 좋은 것. 집에 맛있는 것 있으면 선생님께 갖다 드려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집에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선생님 챙겨드려요. 제가 젊은 시절에 현대고등학교에, 저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있을 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요즘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선물도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학부형들이 선물을 가져와요.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 하면 압구정동의 수준이요, 그 당시 양복 한 벌에 2만 원이었어요. 양복 한 벌에, 새 양복이. 보통 기성복이요. 그런데 넥타이 하나가 5만 원이에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한양 아파트 그 옆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넥타이 하나가 5만 원이에요. 학부형들이 5만 원짜리 넥타이를 사다 줘요. 제가 그거 한번 얻어 차봤어요. 5만 원짜리를 타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목이 이렇게 휘어요. 무거워가지고. 이게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목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양복 한 벌에 2만 원이면 사는데 넥타이 하나에 5만 원짜리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넥타이 하나에 5만 원짜리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물도 받아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역시 정성이 담긴 선물이에요. 돈 가지고 이렇게 뭐 큰 돈을 들여서 한 선물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선물. 어떤 학부형은 지금도 그 학부형을 기억해요. 어떤 아이의 어머니다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제 양말 2켤레, 집사람 양말 2켤레, 리니 양말 2켤레, 온유 양말 2켤레, 8켤레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했어요.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제 양말이 제 발에 꼭 맞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저에게 양말 주시고, 어제도 경로잔치하고 저에게 양말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누가. 그런데 그 양말요, 제가 잘 못 신어요. 왜냐하면 26cm, 늘어나기 전의 상태가 26cm, 보통 양말이 그래요. 근데 제 발 아시죠? 230cm. 아니 230mm. 230cm면 큰일 나죠? 230mm. 제 발이 230mm예요. 근데 260짜리 양말 줘보세요. 제 뒤꿈치가 이만큼 남아요. 발에서 양말이 빌빌빌빌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구두를 벗어보면 발 뒤꿈치가 발등에 와 있어요. 이러니 제가 그걸 신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물은 다 선물 주고, 또 미국에서 리니가 오면 리니한테 신으라고 줘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제 발에 꼭 맞는 양말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체구가 조금 하셔서 발도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말도 작은 양말을 선물해야 되겠다.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니와 온유는 나이대로, 그 아이의 나이대로 양말을 딱 맞는 걸 사줬어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학부형은 선생님, 저희 가정에서 직접 짠 기름입니다 하고는 참기름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제게 선물했어요. 지금도 그 학부형이 기억이 나요. 이런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교사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교사들에게 또는 교역자들에게 무슨 선물 준비하셨나요? 그냥 오셨다면 그저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도 날이에요.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서 아이들 손에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선물로 그렇게 해서 선물하시면 선생님들이 용기 백배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고기잡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형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말하면 follow me.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아직까지 베드로란 이름은 아니니까 시몬이에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그물을 던지던 그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부름받자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장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결혼한 베드로는 자기의 아우인 안드레와 함께 가정을 버린 거예요. 생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하면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뱃일 하는 것, 어부일 하는 것, 이것이 고달픈 일이에요.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지만 거기에 낙이 없었어요. 돈을 아무리 번다 한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인생을 깊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라는 사람의 두 아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도 역시 어부예요.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에 코가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새나가니까 그걸 깁고 있었어요. 이제 수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셔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셔요. 그들을 부르셔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도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성경을 보면 부친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함께 일하던 품꾼들도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 큰 배도 아마도 품꾼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세베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어부가 아니에요. 선주죠, 선주. 그래가지고 품꾼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배에다가 버려두고 부친과 품꾼들, 그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평범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범한 삶의 터전에서 부름받은 그들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량교회가 그런 인재를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평범하게 보이고 지극히 보통 아이처럼 보여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평생 잊지 못할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평생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불덩어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 어부 출신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한낱 어부 출신의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이 합력하여 동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청량교회가 바라기는 훌륭한 교사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아로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인재들이 청량교회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책을 보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도 꼭 거기에다가 회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거든요. 그리고 교제의 처소고 그 다음에 교육의 처소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 회당이 약 200개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가르치고 교제했던 그런 곳이에요. 회당은 공인받은 회당장이 대표가 되어서 회당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이 거기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기록하다가 이렇게 깨달았다. 어느 학자가, 어느 랍비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하고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건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역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제자들과 들어가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어찌하여 이곳에 임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결박되어서 영원한 구덩이에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종말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웬일로 이렇게 나타나서 나를 겁박하느냐고. 아직 종말의 때가 되지 않은 줄 아는데 어쩐 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따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해요. 그 물음에 대답도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호령을 하세요. 떠들지 말란 말. 시끄럽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당장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나와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 있는 말씀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입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량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1부, 2부 이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묵상하시고 더 경건생활에 힘쓰고 더 준비된 선생님이 되어서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 더러운 습관에 물든 자, 인터넷 게임에 빠진 자, 포르노에 중독된 자,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청량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영아부 교사들이 15분입니다. 유치부가 11명, 그다음에 유년부가 13명, 초등부가 12명, 청소년부가 16명, 청년 1부가 7, 청년 2부가 3. 교사로 67분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청년부에서는 셀 리더로 10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치하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사회복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을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천국까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르쳐 줄 때 그가 진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평생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셔요. 심판을 받아요.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 그 구절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와요. 선생님이 어떤 점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된 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을 조심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28살에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고3 학급을, 그것도 여학생 학급을 제가 가르쳤어요. 물론 담임은 아니죠. 제가 그냥 과목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급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 시간만 되면 어떤 여학생이 고3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항상 그늘져 보여요. 그래서 여학생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저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허락받았느냐 그랬더니 예, 허락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영어 시간이 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담임 선생님께 허락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상습적으로 조퇴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여학생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상습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펑펑 울더니 교실에서 뛰쳐나갔어요.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선생님께 물었어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퇴한 것이 병원 가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진작 좀 귀띔해 주시지.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이 놓였어요. 읽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쓴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상습적이라니요. 상습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합니까? 제 아픈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몰라요. 그 여학생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저도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를 잘 몰라서 내가 잘못 말했다. 용서해달라. 그 아이에게 100배 사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조퇴하려고 그러면 그래, 잘 다녀오너라. 좋은 말로 격려를 해줬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정말 부족한 선생이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그래, 얼마나 힘드니?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힘내거라. 너 이렇게 수업을 못해서 결손이 생기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방과 후에라도 또 시간 날 때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 선생님이 항상 네 편이야. 힘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의 실수, 너 왜 상습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퇴를 하니? 이 말했다가 제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치혀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세치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의 실수가 없고 정말 좋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게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았길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말로 되는 일입니까? 말로 되는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닮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존경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의 몸 된 교회라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번에 경로잔치 때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후배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요약할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양성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일평생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